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어떤 시대적인 구분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성격적인 구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복음 시대와 성령 시대로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복음 시대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활동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 시대는 이제 두 시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회 시대고 하나는 선교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교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교회 시대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선교 시대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기보다는 큰 이야기의 흐름을 띠고 있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교회의 어떤 출발,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박해,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 책은 AD 63년경에 누가복음을 썼던 그 이방인 의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사복음서 역시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한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역사서로서 기행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의 기관을 남겨두셨는데 그 기관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 성장, 또 확장, 박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박해 와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순교로 인한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온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그냥 흩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기행문 성격으로 이렇게 쭉 다루고 있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곳에서 특이할 만한 사건은 뭐냐면은 디모데의 회심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니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지역이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고린도 지역, 또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중심 도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그다음에 이제 3차 지역은 다시 이제 아시아로 건너와 가지고 에베소 지역이 중심 사역이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선교 여행이 3차 여행까지 마무리되어지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위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읽어야 할 그런 책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하나님의 의도도 잘 모르고 또 영생에 대한 기쁨도 또 구원의 감격도 이렇게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우선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역과 지명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라도가 어디에 있는지 경상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어느 지역이고 그것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어떤 지역 지명 뭐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다음에 그들의 문화 또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과 협력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거론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때 뭐 그것도 철수 뭐 영이 이게 아니고요. 뭐 이게 외국인 이름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브리스길라니, 뭐 아굴라니 이런 이름들이 뭐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참 쉽게 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요,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여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선교 여행 중간 중에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개척된 그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필요가 보여지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어떤 삶의 그 방향들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그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서신서들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선교 여행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또 연이어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개척되어진 어간에 그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그 재림에 대한 어떤 그 문제라 그럴까요 의문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서 재림 신앙과 그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2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정체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또 성령에 의해 약속에 따라 지어진 또 그 세워진 신앙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라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쓰여졌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이 아까 에베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고를 이게 받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분당 문제라든지 아니면 송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 해결의 그 기쁨, 그러니까 해소된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고 또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기쁨을 편지글에 담아가지고 이제 보내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에 그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헬라권 중심의 모든 나라에는 거의 다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루리곤이 그때 당시에 헬라권 중심의 마지막 땅이라는 거죠. 근데 두 문화권이 있는데 하나는 라틴어를 쓰는 문화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라틴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탈리아잖아요, 로마가. 그것과 그리고 그 서쪽에 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유럽 그 서북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서바나로 일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는 이제 이 헬라권 중심의 어떤 지역은 내가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라틴어 문화권 혹은 라틴어를 쓰고 있는 스바나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되어질 때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파송 교회로서 물심양면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근데 이제는 이 스바나까지 이르길 때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스바나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진 그때에 로마스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5장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서 로마를 거쳐 가지고 그때 진짜 땅끝 중에 땅끝인 스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열망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함께 기도의 동역자여 또 물질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마음을 담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에는요,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복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비추셨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 혹은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견해들이 굉장히 예리한 필치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편지글이긴 하지만은요 한편의 논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어떤 정의를 잘 다루고 있는 그 책이라. 근데 이게 1, 2,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졌던 그때에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쨌거나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직 못 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잡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로마 시민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판을 받기까지 한 시간이 2년 동안 주어지고요. 이제 그곳에서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가택 연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다른 편지들을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을 그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걸 이제 옥중서신이라, 옥에서 쓰여진, 근데 그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는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잠깐 풀려나는 시간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4차 선교 여행까지 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스바나에까지 이르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의 어떤 선교 열매는 이 헬라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문화가 너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다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은요, 그곳에서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로 가게 될 때요, 그들이 어려움 겪는 게 언어의 문제죠. 그래서 이 언어를 익히는 데만 해도 적어도 10년 이상, 뭐 어떨 때는 더 이상 걸리는 거죠.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선교했던 분이고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선교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도 3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까지 개종자가 많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언어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씨앗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걷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도 4차 전도 여행을 열정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근데 그 지역은 라틴어 문화권이었다라는, 언어도 라틴어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물론 지역 언어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라틴어가 중심이고, 라틴어가 좀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아마 라틴어를 뭐 익히고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복음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걸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의 어떤 선배로서, 목회 선배로서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나 디도에게 그 목회적인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과 또 4차 감옥 생활과 4차 전도 여행을 어간에 바울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13권의 책들을 쓰게 되어지고 편지를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요. 그 왜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에게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각 지역의 교회들이 요청을 하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게 됐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그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게 왜 소중하게 여겼느냐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열방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 헌금하고 경제적으로 돕는 그것을 이렇게 구약 언약의 성취로 봤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고 또 그걸 나타내는 그 일을 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그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그렇죠.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과 굉장히, 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데, 그게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어떤 기록들이 굉장히 큰 중요성을 띈다고 할까요?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방 중에는 헬라인, 이방인, 외국인 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를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직 이게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로 얘기하는 정식 감옥에 가둬놓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재판 대기 상태에서 자기가 머물 집을, 그러니까 가택연금인 거죠.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병사들이 한둘 파견되어져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셋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죠. 근데 그 셋집에서 특징은 뭐냐면은요, 나가지는 못해도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초청하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도 초대를 해가지고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의 마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선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가치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열방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거는 그러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느냐. 이제 전반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다음에 후반부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지만은 이들은 대표적인 성격을 띠지만은 다른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또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열방을 향해 나갔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갔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전했던 그 사역의 모델들이 사역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전해라 부탁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유임령과도 관련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그대로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이 뭐였느냐면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였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그 사역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도 역시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반부 베드로도 그렇고요 하반부 바울의 사역을 봐도요 그들이 명백히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의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그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서 말의 지혜라는 건 인간적인 어떤 그 경험 혹은 인간적인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오직 예수 중심 혹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그것을 전했다라는 이게 참복음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사역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면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말을 못하겠다가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바울 역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어떤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베드로만 그러냐? 바울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빌립 집사님이라든지 빌립 집사님은 오늘날로 얘기하는 평신도예요. 사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력한 말로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반박해볼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죠.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 보면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능히 담지 못했던 그 말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고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거를 전했고 전할 때 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큰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거나 기적이 뒷받침 안 되면은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말씀의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을 전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주로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전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언되어진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또 모든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은요, 내가 전했던 이 복음, 내가 전했던 말이 이 권위가요 확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과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했다라고 해도 그대로 살지 않고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선교사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뒷받침을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는 뭐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면에서는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전해야지 하는데 삶에는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영역에선 뒷받침이 없는 거죠.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누가 봐도 평신도였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본인도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만은 나중에 사울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졌던. 근데 그 사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가운데 너무나 밝은 빛,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잖아요. 그걸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근데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보게 되어지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적이 함께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 베드로 명백히 사도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사도죠. 근데 그 스데반이나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를 집사라고 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평신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되어졌던 직분을 맡은 직분자가 되어졌던 아니면 평신도가 되어졌든지 간에 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가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요, 예수님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났고 사역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서도 또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었고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근데 이 편지에 이렇게 얘기를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야. 이 세상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표현이 좀 그럴까 모르겠는데 개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요, 개만 보면 아주 그냥 뭐랄까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맞아 죽을 뻔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뭐 어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거든요. 돌을 맞는데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버려두고 갈 정도였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돌만 봐도요 사실은 경기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번의 경험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가 사람들의 박해와 그것이 있을 때 또 돌 맞지 않을까? 또 태장을 맞지 않을까? 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참 있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돌볼 때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되신 그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구했다라는. 그러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1장에서 4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고린도전서에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 이거를 전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우리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뭘 제시하느냐면요.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생명을 교제 가운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요. 수많은 난제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분당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송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하여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개인적 안에 있는 문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들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요. 예를 들면 사람과 문제를 생겼는데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얽히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지고 그게 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풀어보려고요. 애를 써.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근데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풀려고 했을 때 그 문제 풀리던가요?
대부분의 경우요 더 복잡하게 얽히고 더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 더 꼬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 사도 바울은요 그 해결책을, 그 정답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면요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제시하신 해결책을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처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유일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서도 안 되고요, 방법을 찾아서도 안 되고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서서도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지만은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 주님이 개입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요 희한하게 풀려지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는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게 나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나가라, 이게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죠. 그 기쁨을 나누는 게 고린도 후서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요. 데살로니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 갈라디아서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1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도 뭐예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도 갔어요. 말도 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간 거예요?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인 게, 능력이 성령의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간섭하심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만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만 가면 이게 이성주의자가 되어져 버려 가지고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뭐 이러면서 판단하는 그 재료가 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반면에 또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면 뭐예요? 신비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도 전해야 되는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뿐만 아니라요,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바울일 가능성이 컸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울은 아니라라고 이렇게 학계에서는 결론이 났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뭐 히브리서에는요 바울 서신은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자 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기 보면 말씀과 확정되어진 바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요 모든 성경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온전한 복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하는 글에도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거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대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게 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요 말이 말씀이거든요. 그다음 일이 뭐냐면은 요게 뒤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일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그리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정확하게요.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게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생애에 나타났던 삶이 이거였고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그것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게 내가 예수 안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일들 내 마음대로 해놓고 예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확정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성령에 의한 삶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가 살았던 삶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 분명하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그거를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사도들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이 뭐였느냐면은요.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왜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어졌느냐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들이 전했던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커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인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고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뒷받침을 하면서 정확하게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고 그 모델을 따랐던 사도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사도들이 전했던 어떤 복음도 우리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나. 여기서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를 들면은 뭐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어떤 그런 복음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때는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확 달라져 버려요. 이게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공인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요거는 중세교회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는요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방향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초대교회라는 건 주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기 전에 오히려 박해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아직 소수 종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사실 굉장히 유사하죠. 점점 더 유사해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인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해야 복음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와 비슷한 시대였고 오히려 박해받고 그 다음에 소수민으로서 살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서들이 오늘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전했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했던 내용이 뭐였느냐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바울도 그랬지만은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아주 이른 초기부터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은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쓸 때 세상에서 말해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고유의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 쓴 말이 아니고요. 이미 그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던 그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편지에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이해하고 좀 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 이전부터 이미 고백되어졌던 초대교회 아주 이른 초기에 고백되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우리가 장로교나 뭐 이런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 사도신경은 언제 이렇게 작성이 되어졌느냐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모아가지고 AD 4세기경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내용은요. 그 사도들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문장으로 혹은 고백의 그 어떤 그 근거로 이렇게 작성된 게 사도신경인데요. 그 사도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는요. 이미 AD 4세기 이후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부터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이미 고백이 되어지고 그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어졌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주라는 이 고백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쓰여질 때는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지고 로마 황제를 높이고 로마 황제에게 드려지는 그런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초창기에 로마인들로부터 혹은 로마의 그 어떤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황제인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에게 주인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좀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단어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전 2세기경에 디아스포라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미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민자들 교포 3세 4세 가면은요 한국말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들은 껍데기만 그것도 뭐 이제 한국 사람이지 속은 전부 다 철저하게 미국 사람이에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 디아스포라들도요 이제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서 구약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요.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그게 이제 70인역이에요. 근데 그 70인역에서 여기서 그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경에 야훼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글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봤을 때 퀴리오스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든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헬라어로 퀴리오스가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 퀴리오스를 지금 누구에게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퀴리오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그걸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선지자로는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들의 신앙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선언 속에 이미 그게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말이 옳다라는 게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건 우리가 못 받아들여.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근데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을 주 예수로 고백한다라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어떤 선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그들의 입장에는 황당한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데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체화되어진 삶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 섰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되심을 말로 한다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느냐면요, 그 말씀을 믿고 삶 가운데에서 실현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들을 삶 속에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요, 아침에 잠깐 오는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누가 얘기했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다 그러는 게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굳이 성경을 볼 수가 없겠죠. 그들은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뭘 읽고 예수님을 믿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그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이 실현되어지는 삶을 위하여 그토록 어떤 면에서는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삶을 추구하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요 3세기가 지나기 전에 로마를 뒤집어 엎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는 원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뭐라 그럴까요? 이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그걸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매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바보들 같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또 어떠면은 뭐 강하게 뭐 이렇게 주장하면은 뭐 은근슬쩍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풍길 수 없는 삶의 향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가운데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얼굴 표정부터 좀 다르네, 행동하는 것들이 좀 다르네, 말하는 표현이 좀 다르네,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이요 증거되어지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산상복음에 나타나는 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뺨을 치면은 오른편 치면 왼편 돌려대고, 또 거뒀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기꺼이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의견 주장하고 자기 생각 드러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삶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어갔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 자리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